여러분에게 노래 가사를 하나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죠.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 되돌아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야만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젊은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임재범 씨의 비상이라고 하는 곡이죠. 1963년생, 당시 우리나라의 MBC 간판 아나운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야 했고, 고아원에서도 살았고 할머니와도 살아야 했던, 그러나 아버지와는 살 수 없었던, 그리고 더불어 중견 탤런트 손지창 씨와 이복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구 못지않은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임재범은 1986년에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를 극찬하죠. 한국에 이만한 가수가 있겠는가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일까요? 그는 다시 종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주목을 받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서 그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들과 소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더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 마약을 해서 구속됐다고 하더라.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임재범은 이제 끝났다. 그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차에 그가 다시 갑자기 등장합니다. MBC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을 부르면서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MBC의 간판 프로 나는 가수다에 등장해서 열창을 하게 되죠. 그때 불렀던 곡이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원래 이 곡은 복음송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특이하게도 이때 나는 가수다에 등장한 임재범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찬양단을 뒤에 세우고 등장을 해서 주목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임재범이 이 한 곡으로 대한민국을 울렸다 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재범은 밝힙니다. 나는 많은 종교적 방황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많은 종교적 방황을 하다가 여러 종교를 거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은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두 번째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던 상당히 반항적 기질의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그는 그 음성을 듣기 싫어서 서쪽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에게 잡히게 되지요. 이 정도 되면 그의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다시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육지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로 두 번째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두 번째로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반항하던 요나에게 두 번씩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번째라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두 번씩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대로 도망가 버렸던 반항적 기질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틀렸다고, 실패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기회를 거두어 가거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보험회사 광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두 번씩 말씀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간단합니다. 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지겹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같은 행동을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지겹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질리지 않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100번이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1000번이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질리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실증이 난다? 죄송합니다만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겠죠. 내 욕구일 수는 있겠죠. 사랑은 반복해서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잘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인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잘 나와 있죠?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 개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3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1장에서 했던 말씀과 3장에서 말씀이 똑같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 나는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줄 것이다.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이대로 실패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 의미가 두 번째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틀렸다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렸다고,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망했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두 번째의 은혜, 두 번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두 번째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누구나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쓰러진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번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시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에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집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죠. 나는 두 번 말하지 않는다. 한 번 말하면 끝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진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말한다,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두 번은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분명한 뜻을 전달할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까? 그죠? 아까 우리 찬양 드린 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겐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이 무슨 고집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고집입니다.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내가 한 번 결정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고집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은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거기에 산다. 그리고 가축도 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영혼들과 12만 명의 영혼들과 가축까지도 아낀다.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니느웨로 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짐승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 요나의 반응이 나오죠. 화를 막 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 앞에 매우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뿐입니까? 4장 3절을 보면요, 내가 거기 갈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입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 마주하는 것도 싫고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마주 대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거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실 때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합니다. 얼굴조차 보기 싫고 말조차 섞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이면 여러분 그건 가시입니다. 같은 교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는 어떻게 하죠? 선후배는 어떻게 하죠? 내 주위의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죽어도 저 일을 하기 싫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 역시도 목사 이전에 사람인지라 때때로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싫습니다. 저는 저 사람 저한테 너무 상처가 됩니다. 주님 안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뒤에서 배신당하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이지만 기도할 때 강단에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침묵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고 마음으로 상처받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망하든지 죽든지 관심조차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곳에 12만 명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줬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행복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잘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잘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내 기쁨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굉장히 칼날 같은 말씀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때리면서까지 복종시켜야 할 만큼
여러분 여기서 나를 친다는 말이 원어상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말이나 당나귀가 제 길로 가지 않을 때 뒤에서 마부가 때려서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간단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보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은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때리면서까지도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까지도 복종시켜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실, 때때로는 고통스럽죠.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죠. 상처가 있죠. 그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고 그 일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나를 쳐서 내가 나를 그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때 먼저 나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덧입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2번씩 말씀하셔서 그를 데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번들어하지만, 겉으로는 인격적인 것처럼 하지만 내가 얼마나 욕심의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정욕의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탐욕의 사람입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다시 되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2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고통이든지, 고통의 자리든지 기쁨의 자리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요나에게 주신 2번째 은혜, 내가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위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고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상처와 시련의 땅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아멘.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